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보자.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일로 여겼어.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거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 쫓아내는 일로 여겼어.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해가면서 그들을 사정없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야. 31절 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게 무섭고 두려운 소리지. 자,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어떤 죄도 내가 사람을 1000명,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 세상을 아주 그냥 기관다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싹 다 죽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면 사함을 입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1명을 죽인 살인자나 10명을 죽인 살인자나 1000명을 죽인 살인자나 1억을 죽인 살인자나 10억을 죽인 살인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어디 갈 죄인이냐? 지옥 갈 죄인이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 그러면 내가 남을 죽이진 않았지만 남을 미워했으면 1명을 죽인 죄나 10억을 죽인 죄나 100억 명을 죽인 죄나 이 사람은 똑같이 어디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분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값은 동일하게 사망이야. 죄값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함 받을 수 있어. 내가 10억, 아니 내가 100억 명을 죽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순간 어디가? 이 사람은 천국 가.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어. 근데 마음속으로 미워해.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 죄가 더 커?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커. 왜? 이 죄는 아직까지 살아서 그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참혹한 상태거든. 근데 내가 100억 명을 죽였으면, 100억 명을 죽였지만 죄를 해결하면 아무리 100억 명을 죽여도 이 죄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 회개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죄값을 찾게 할 수가 없지. 예수의 피값으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어. 자, 이제 레위기 16장인가를 보면 16장인가 이렇게 26장인가를 보면 자 속죄 일에 대해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자,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수양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온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몇 마리를 가져와, 수염소 몇 마리를 가져와 온 백성을 위해서 2마리를 가져와. 그리고 이제 양을 가져와서도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지. 자, 그런데 자, 이 온 백성을 위해서 번제단에서 수염소를 잡아. 수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저 속죄소라고 있어. 법궤 위 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까지 가서 그 피를 뿌려서 이 피를 뿌릴 때 이제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죄가 발견되지만 피를 뿌려서 피로 덮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염소를 번제단에서 잡고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이제 번제단으로 와서 이제 번제단에 수염소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한 마리는 제사장이 머리 안수해. 그리고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수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이미 미리 선정을 해놓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염소를 데리고 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염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수염소를 놓아줘. 왜 놓아주느냐? 그러면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익어서 수염소가 어디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지. 행방을 찾을 수, 거기서 이리가 물어 죽였는지 굶어 죽었는지, 사막의 그 모래 바람에 의해서 그 모래 언덕에 그냥 묻혀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이와 똑같이 이건 뭘 말해주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 이걸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 아사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 아사셀 양처럼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없는 곳까지 데리고 와서 놔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잔인한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의 사막에 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대가 죽이지 않고 미워만 한 죄나 100억 명을 죽인 죄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죄값은 사망 속에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사람 안 죽였다고 사람 죽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남을 미워했으면 너도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대. 그래서 성령에 관한 죄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관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죄도 물론 져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내가 다른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무슨 죄만은 저지르면 안 되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무시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이런 죄만큼은 절대 범하면 안 돼. 성령에 관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령 받았거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거나 도전하거나 성령을 절대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돼. 성령 앞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하나님 앞에 성령 감림절 얼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보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고백을 했는데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깎아서 안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거짓말한 죄지. 성령 앞에 거짓말한 죄,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의 감동을 짓밟은 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와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대. 우리 청년들이 첫째 성령의 감동받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감동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절대 회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속이거나 성령을 거짓말하면 성령 앞에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또 읽어보자. 32절 다시 읽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아니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아 죽여버렸어. 잔인한 놈이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잔인한 놈이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진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 용서받을 수 있대.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님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서운 죄가 성령에 관한 죄야.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도전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섭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절대 죄짓지 말아야 돼. 자, 그 뒤 또 한번 읽어보자. 33절 보자.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현승아 나와봐. 가만히 있어봐. 안경 벗어. 3번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 답답하겠지? 응?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것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들어가. 목사님이 아까 점심을 먹는데 오늘 생선 나왔잖아.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가시를 바르긴 발랐는데 바른 걸 이렇게 먹었는데 가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삼켰는데 이 가시하고 이 살덩이가 딱 붙어 있는 게 딱 목에 걸렸어. 근데 숨이 안 쉬어져. 앞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근데 다행히도 이 숨구멍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아. 이 숨구멍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이 한쪽으로는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데 어떻게 쉬어지냐면 이거보다 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이제 숨구멍은 쉬어지니까 만약에 숨이 안 쉬어졌으면 장로님도 등 세게 두들겨 달라고 했겠지. 근데 이제 숨구멍이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장로님이 혹시 이제 걱정할까봐 서서히 집어넣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성우가 텔레비에 나와서 떡 먹는 게임 하다가 떡이 딱 목에 걸렸잖아, 그지? 그리고 숨 못 쉬어서 그냥 죽었어. 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숨을 이제 들여 마셔야 되니까 또 내 뱉어봤으면 뱉어져 아주 서서히 뱉어져.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집어 넣었으니까 한번 재치기로 세게 뱉어가지고 재치기를 세게 해서 이놈을 한번 밖으로 내보내야 돼. 했더니 안 나와.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살에 들리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대답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뱉어서는 안 되겠고 삼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얼른 이제 아까 처음 이렇게 막 맥혔을 때는 물 마셔도 소용없거든 안 넘어가니까.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숨을 이게 들여 마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더 좀 물 마시니까 조금 내려가더라고. 이 얘기를 위한.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이제 또 물 또 마시니까 쑥 내려갔어. 우선 죽을 뻔했는데 죽었으면 지은이 안 만나고 좋았을 텐데. 조금 손구멍에 좀 이렇게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손구멍까지 완전히 막혔으면 수민이 어떻게 축하합니다 하고 찬송 부르려나? 어? 잘 되졌다. 그럴라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답답하더라고. 근데 막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목에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죽으면 천국이지만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게 답답한 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야. 성령을 무시하는 죄.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목에 걸렸을까? 멀쩡한데. 사실 걸릴 이유가 없거든. 왜 멀쩡한 목사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뭐 실수한 게 있느냐? 내가 말에 무슨 실수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는 오늘 성령 강림절 참 오늘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되지 않았어요? 진짜로? 확실히? 자, 진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마귀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들 말씀으로 이끌어 가니까 마귀가 이렇게 참 시기 질투해서 그 짓을 한 건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우린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을 점검해요. 마귀는 얼마든지 육체를 건드릴 수 있거든. 회개하고 막 그래도 얼마든지 육체를 건드릴 수 있거든. 마귀는 응? 막 이런 부분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답답한데 만약에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영혼의 순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근데 목사님은 그때 이제 죽는다고 이 목에 딱 걸렸을 때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왜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느냐? 아니, 죽으면 산성중앙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지? 에? 그러지 않겠어? 죽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약간 답답할 문제다. 그리고 이제 숨구멍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첫째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절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 거스리지 마라. 기도하는 감동 주면 기도해야 되고, 헌금 감동하시면 헌금해야 되고, 감사 감동하면 감사해야 되고, 절대 이 감동을 절대. 지은이는 하나님 앞에 딱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대로 지금 살고 있어? 많이 부족하게 모자르게 살지. 어떻게 한다니? 감동대로 살아야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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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어떻게 잘 감동대로 살고 있어? 결심대로? 어떻게 하냐? 일하느라고 피곤해? 어? 피곤하진 않아? 감동대로 살고 있어? 살려고 하고 있어? 어? 마스크 안 나왔으면 코 나올 뻔했다. 안 썼어.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돼. 자, 여기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대. 34절 보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니들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 같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말 같지만 니들 속에는 원래부터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해서 너희들이 맺는 것은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자기 속에 시기 질투 들어있고 미움 들어있고, 자기 속에 무엇인가 반대되는 사단의 사단 역사가 들어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미움 들어있으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 있으면 남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들어있으면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아, 신앙생활 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꼭 인도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꼭 신앙생활 잘하자. 자기 손잡고 성령의 감동 잘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자. 시작. 자, 이렇게 자기 두들기면,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동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자. 시작. 아니, 가슴이 답답해서 두들기지 말고 니들 스스로 가리키면 다시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랑 아무개야. 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자. 지영이 했어? 근데 왜 이랬지 너? 응?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야. 그게 내 영혼의 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성령의 감동 감화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게 만들고 해방하게 하려고 노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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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에 만찬합니다. 청년들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